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했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앞뒤를 나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큰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을 수 있을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욕심이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지만 육신은 약해서 끊임없이 성공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조금이라도 그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더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옆집을 보고 있으면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나는 맨날 병에 걸리고 사고 터지고 맨날 이렇게 사는가? 어떻게 나의 인생은 이 모양인가? 육신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일어나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의 절망감이 찾아와서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도 바울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갈등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민했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봤지만 자신에 있는 죄가 너무 커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러다가 바울이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이것을 없애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서 돈 안 하려고 해도 또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실패했던 것들 잊어버리려고 해도 또 실패했던 것들 생각나고 그 무서워했던 것들, 걱정됐던 것들 이런 거 생각 좀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이 오려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자. 나는 이길 수 없지만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전혀 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헤엄쳐서 저 태평양을 건너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조금만 100m만 수영하다가 물속에 꼬르꼬르하고 죽게 될 겁니다. 하지만 큰 유람선 타고 가면은 태평양을 멋지게 건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의 소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붙들면서 내가 이겨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 하시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빨리 포기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빨리 포기하십시다. 아멘입니까? 한번 저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시죠. 빨리 포기하십시다. 네. 앞뒤로 자기 자신에게 빨리 포기해. 네. 붙들지 마시고 포기하세요. 자꾸 계획 좀 하지 마시고 왜 계획하면서 힘들게 하세요. 계획 내려놓으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다 내려놓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면 돼요.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주일 저녁마다 아니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세요. 최근에 고통을 당한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이 그동안 예배 안 드리다가 저녁마다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니까 아이들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고 본인들도 생각이 달라져요. 사고가 달라져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늘 이루지 못한 것들만 바라봤답니다. 왜 우리 가정은 안 되는 건가? 왜 나는 안 되는 건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준 것만 생각나더랍니다. 아,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구나. 돌아보니까 우리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구나. 가장 큰 은혜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거. 내가 천국을 소망하게 된 거. 생각해 보세요. 시편 49편인가 47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금요일 날 같이 나눴는데 거기 보니까 가장 어리석은 자가 뭐라고 나왔냐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복이 있어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하십시다. 네. 예수를 소유하면 다 소유한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그거 다 못 갖고 가잖아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거 갖고 가지도 못하고 남 좋은 일 시킬 거면서. 남 좋은 일 시킬 거면서. 그거 누리지도 못할 거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가지고 가지 못할 그 재물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릴지라도 폭풍우가 쏟아질지라도 거대한 바위 밑에 있다면 아무리 거센 폭풍일지라도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실패처럼 보여주는 순간에도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나의 삶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로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또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패배의식이 찾아와요. 죄와의 갈등 속에서 또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늘 갈등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모멸감 주고 이런 사람들 앞에 분노가 이만큼 올라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약하니까. 이럴 때 어떻게 이기면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바울이 그 해결책을 8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실패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좌절이 없다, 넘어짐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요한일서에서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는 알도 모르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너는 죄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재판장이 너는 무죄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는 무죄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나는 실수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못났고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괜찮아 너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가장 큰 소망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소망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약속,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거예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죄인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천국에 소망이 있고 너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이 뜻이 오늘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이걸 깨달아서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조금 못난 적도 많고 실수한 적도 많지만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너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래.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거 보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징계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로마서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들이 안 되면 징계를 받아서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징계를 받았는지 징계를 안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평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축복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구나. 이걸 나는 알아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이건 사인이다. 이런 정황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왔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징계가 주어졌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인이구나 이제. 천국을 바라보라는 사인이구나. 그 욕심에서 벗어나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나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실패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마음이 비참해질 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고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목사가 무슨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적에 일 안 될 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딨냐고 했어요. 너무 집이 어려우니까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모든 게 막혀 있으니까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제 얼굴이. 권사님 그렇죠? 제가 하늘을 향해 삿대질했다니까요.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을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삿대질했던 이 목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너무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찬송가 310장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제는 부르지 않고 가사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나는 알 수 없소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넘어지는 순간, 실패할 것 같은 순간, 좌절하는 순간에 나같이 연약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되돌아보십시오. 수없이 넘어졌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운데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상태,
율법이 하는 역할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너는 예배 시간에 헛생각했어. 너는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아. 너는 간음죄를 지었어. 너는 안식일을 안 지켰어. 이런 것들만 자꾸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 안에 가두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씩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죄하는 마음이 와서 그래요. 저도 제 성품 바라볼 때 가끔씩 애들한테 화를 내고 내 성품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 급하게 뭔가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고 나서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도 나 자신을 한탄할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늘 정죄하고 한탄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탄하고 나를 자신을 못났다고 이야기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생명의 성령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십자가 구속의 원리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의 과거는 내가 다 덮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못난 부분, 실패한 부분은 내가 십자가 위에서 다 덮었어.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기 시작하면은 못난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 성령이 나를 또 인도해 주시겠구나. 자신감이 생겨요. 실패한 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해서 새롭게 디자인하시겠구나.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못난 베드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령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임하니까 사람을 죽이고 현대반 집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가책이 느끼지 못했던 그 악한 사람이 짐승 중에 짐승이고 개수 중에 개수였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의 법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어놓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폭군과 같던 사도 요한, 자기는 우리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번개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요한일서를 보면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성령이 임합니까? 이게 영적으로 삼투압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삼투압작용이 어떤 것입니까? 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높은 밀도가 낮은 밀도를 밀어버려요. 쭉 이동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죠.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좀 힘이 센 사람이 낮은 힘이 없는 사람을 밀어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큰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욕심을 밀어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못된 성품을 밀어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간음죄를 저질고 있는 사람 밀어내버려. 쫙 밀어내가지고 막 창피해버려. 그 다음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해야 돼. 초대교회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앞에 서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누구 집 물건을 훔쳤는데 그게 죄인지 몰랐습니다.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원사님, 우리 옛날에 물건 훔치는 일이 많았잖아요. 옆집 문 들고 와서. 원사님, 그런 일 없었습니까? 제가 살던 동네는 친구가, 내가 호빵을 밥솥에 넣어놨는데, 그 친한 친구 밥해 먹이려고 가난했어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친구 내려와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아니, 내가 해 먹은 건 아니고 집에는 밥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세상에나 밥통에 그 내가 먹으려고 놨던 호빵이 사라졌어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돈도, 저금통에 있는 돈도 누가 갖고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집에 있는 아침마다 우유 같은 것도 사라지고 없어요. 옛날 그런 일들이 빌리비지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나쁜 마음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밀어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그게 죄인지 몰랐는데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면서도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려고 할 때가 있죠. 욕심이. 하지만 성령의 삼탑을 밀어내. 그거 하지 마. 그냥 기도만 해. 하나님만 의지해.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한테 의지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또 기도만 해. 하나님만 의지해.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의지해. 하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품이 원래 못된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제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참아내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억지로 너 이렇게 해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세요.
사랑의 은혜로 감동을 충만하게 주셔서 아,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감동을 주셔서 악한 길에서 멀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님이 저 말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 다음에 성경에서 십계명 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뭐라도 갚아주고 싶어가지고 두렵던 들인 여인처럼 뭔가를 그냥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섬겨주고 싶고 옛날에는 왜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니까 그냥 나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도 그냥 부드럽게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까? 저 영혼이 얼마나 불쌍할까? 저 영혼이 얼마나 공부하면 저렇게 나에게 할까? 불쌍해서 기도하게 하면서 막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저도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좀 화가 날 때가 너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냥 그 원수가 됐던 그 목사님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가 됐던 장로님도 사랑하게 되고 아 저분이 그냥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매여있으니까 저래 내가 사랑해줘야지 더 축복기도 하게 되고 옛날에는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에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성령 임하니까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 영혼이 아무것도 몰라서 저럽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천국 있다는 걸 안다면 지옥 있다는 걸 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저 영혼의 마음이 공허하니까 쓸데없는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외적인 것들을 많이 치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내면이 공허하다고 보석을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고 그냥 옷도 비싼 거 타고 다니고 차도 막 비싼 거 타고 다니고 여러분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축복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런 축복 가지세요. 하지만 그냥 남한테 과시욕으로 막 사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 특징이 마음이 공한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앞에 잘난 척할 때 속상해하지 마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 영혼의 불쌍함이 보여지실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공하면 저렇게 하고 다닐까?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워주지 못하면 저렇게 하고 다닐까?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까? 이렇게 한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게 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물려내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기 시작하니까 그 은혜로 사람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힘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할 건데 괜찮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 알아서 한번 해. 알아서. 언젠가 탕자처럼 돌아올 텐데. 알아서 해봐. 내버려 두면은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내버려 두니까 나는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알아서 돌아오기 시작하고 알아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종이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목사님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권사님을 섬기고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섬겼는데 어느 날 성경을 쳐다봤더니 십계명을 다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무 감사가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그 은혜 때문에 저절로 지켜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데 5절 이하에서는 바울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고백하고 교회당에 나올지라도 실제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19절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당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인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프로 안 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너무 안이하게 주님을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 중에서도 천국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은 너무 잘못 들어왔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서 입술로 예수 믿고 성가대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자들은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자들은 예수 안 믿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입니까? 육체의 일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어떤 사람입니까? 성적으로 결혼의 범주를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 이거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본인만 못 깨닫고 있어요. 지옥에 갈 거예요. 지옥이 보여진다면 깜짝 놀라서 돌아올 텐데 아직 지옥이 안 보여지니까 겁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우상숭배나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거 무엇입니까? 사단의 영을 숭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단의 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될 것은 이 시대 정치인들에게, 대통령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다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구를 드려야 될 것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주술 맺지면 천국 못 가요. 이 땅에 목사님들이 그 설교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그분들 거듭나지 않는 분일 수 있어요. 장로님들이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면, 권사님들이 그 이야기 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한마디로 중독에 걸린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왜 술 취함에 빠집니까? 마음이 공허하니까. 노세 젊어세 노세. 술 먹으면서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걸로 채우잖아요. 술로 채우잖아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천국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술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으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쇼핑으로 채우는 거예요. 인터넷 게임으로 막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지 않는 분일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6절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망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7절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육신의 아까 그 법들을 쫓아가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생명을 공급받고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신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 살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혼은 살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지만 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중독에 빠져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살 수만이 없기 때문에 술 중독, 그 다음에 쇼핑 중독, 여자 중독, 마약 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죄를 멀리하고 연결되는 그 순간 놀라운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크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붙들지 못하면 사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5절 읽겠습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영의 일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했잖아요.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이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도 하나님의 영광. 근데 주님을 섬기면서도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내가 찬양대로 하면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런데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육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는 강박관념 가운데 율법을 지켰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 시간 늦지 말아야 돼 강박관념. 늦으면 목사님 나를 눈치 줄 거야. 이런 강박관념.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려고 하는 강박관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당에 조금 더 일찍 나가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전에는 이제 또 목사님 눈치를 보면서 왔는데 똑같은 눈치인데 달라요. 이전에는 목사님에게 착하다고 목사님에게 좀 거룩한 분인의 인정받기 위해서 나왔다면 그게 아니라 아유 내가 좀 늦게 가면은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좀 힘들 거야. 다르죠?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오늘 내가 늦게 나왔다 목사님 나를 또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또 애를 키우다 보면 늦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사랑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하면 좀 지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어. 저 혼자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지치겠어요. 사실 말도 못하지만 지쳐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내가 마이크 잡고 좀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좀 크게 좀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배려하면서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면 기쁠까? 서로가 사랑으로 행하면 은혜 가운데 하나님도 기쁨이 되고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저절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랍니다.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과 성령의 생각들이 영의 생각들이 얼마나 충돌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거할 수 없어요. 가장 빠른 방법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만 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여러분 고백이죠? 그 다음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노력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빨리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크게 읽읍시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만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했는데 주님, 나 주님 의지하며 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날마다 실패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날마다 쓰러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성령을 따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힘으로는 그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마누라를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는 그래서 넘어지는데 그 남편 앞에 설 때마다 그 아내 앞에 설 때마다 넘어지는데 하나님 완전합니다. 나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에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게 흘러넘쳐나게 됐습니다. 5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 있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그리고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 구원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해도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하니까 그냥 다 내어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이제 집사님들 예화를 들면 또 누군지 눈치채니까 우리 권사님들 예화를 들면 누군지 눈치채니까 다른 분들 예화를 제가 가져와서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돈이 하나님 복을 주셔서 돈이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은 자동차를 좋은 거 안 타고 다녀요. 목사님 자동차 그 좋은 거 탈 돈으로 제가 개척교회를 세우랍니다. 실제 지금도 저기 어려운 시골교회 이번 주에도 내려가서 그 교회 목사님 사택을 지어줬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 병들어서 밥도 못 먹고 사는 걸 보고 사택도 막 비가 새고 있는 걸 보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택을 다 수리해줬어요. 근데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돈만 주고 끝날 수 있잖아요. 그분이 직접 가가지고 차를 몰고 가가지고 6시간씩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이틀 동안 혼자 다 공사를 해줘요. 이틀 동안 다 공사를 해줘요. 근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분은 그 개척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진짜로. 우리 교회도 오셨는데 막 우시면서 기도하세요. 개척교회만 오시면 막 우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막 도와주시려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을 잘못 먹으면 모든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분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치를 보면 분노가 되어지고 주변의 자녀들을 보면 막 분노화가 터지고 지금 교회를 이 세상 이 땅의 교회를 봐도 속이 터지고 그거 보지 마세요. 그거 보지 마시고 영의 일들을 생각하세요. 영혼을 구원할 일들만 생각하세요. 천국의 일들만 생각하세요. 그래 마음이 온유해질 거예요. 마음이 평강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절제하는 마음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교회 나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지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사는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사는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선투압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